자, 주일학교 설교할 때 배경을 설명 다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은 은혜 보좌 앞에 가는 거죠. 구약은 그게 지성소를 상징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산다는 것,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걸 말하죠. 그럼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 번제단은 속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속죄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라 하며 하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란 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대상, 존재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구약시대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짐승,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짐승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태우죠. 이게 속죄의 제사예요. 그걸 너희가 날마다 했다. 날마다. 근데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속죄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오늘도 이 죄를 죽이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그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하나님 법과 싸우고 있다. 근데 그 다른 법이 뭐냐니까 죄법이다 그래. 죄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다. 그런데 다른 법, 죄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네.
로마서 8장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죄의 법을 육신대로 사는 걸로 묘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영으로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때가 있어요. 이걸 정욕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그림 보여주세요. 정욕이 100% 나를 지배할 때가 있고 성령이 100%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정욕이 100% 나를 지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욕이 나를 지배할 때 100% 지배할 때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주님이. 그 말이에요. 그는 주님을 말하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죽어있는 상태를 설명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언제냐?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따르는 그 마귀가 지배하는 게 뭐예요? 바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뭐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다.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뭐예요? 100% 정욕이 지배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마귀는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 이제 100% 성령이 지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100%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가 언제예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을 하죠.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불완전히 완전으로 변화되는 게 재림,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100% 나를 지배할 때는 언제냐? 주님 재림에서 부활할 때예요. 그때부터 천국에서는 100%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100% 정욕이 지배하는 이 상태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저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게 이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막 점령군처럼 들어와갖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이제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넣어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는 그냥 강제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귀에게. 하나님도 나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주님 의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귀도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욕심을 통해서 들어와요.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모르고 그걸 내가 품어버리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어느 때는 두려움을 통해서, 어느 때는 분노,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신내리는 무당들도 신접한다고 그래요.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죠. 그냥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귀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고 신접을 하든지, 나는 아예 무당이 되겠다, 나는 정말 이 귀신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신이 들어가요.
왜? 마음을 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들어가요? 거짓말하고 들어가요. 귀신이 아닌 것처럼, 마귀가 아닌 것처럼 들어가거든요. 호기심을 줘요. 그래서 그 신내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을 봤어요, 꿈속에서. 근데 한 일주일 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나 꿈속에서 봤는데 죽었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어요. 이상하다. 내가 꿈에서 뭐 죽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꿈을 꾸다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떡하죠? 적극적으로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를 주시해요. 근데 얼마 있다 죽어요. 이거 봐라, 이상하다. 내 꿈에 나타나면 죽네? 이런 호기심. 이렇게 좀 쓱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리 잡기 시작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욕심을 통해서, 정욕이란 쾌락을 통해서, 이거 막 음란하고 싶어. 근데 이게 막, 너무 즐거울 것 같아. 그 즐거울 쾌락이라는 걸 통해서, 막 사랑인 것 같아. 막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마귀도 내 안에 들어올 때는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생각인 것처럼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어느 때는 이런 호기심이나 욕심을 통해서 쓱 들어온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받아들이기 그 과정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100% 정욕이, 마귀가 지배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상태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접하고,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근데 막 그 다음날부터 그냥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처럼 막 다 나오면 손 들어보세요. 이건 한 10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 받고,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교회를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주날 일이 생깁니다. 야, 또 결혼식인도 안 가면, 야, 인간관계 깨져, 안 돼. 그래서 가요.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려니까, 아이고, 간만에 날씨도 좋은데 야외 하면 마음 전환도 할 게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가족끼리 어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쓱 들어와요. 막 이래저래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따라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갈등 속에서 그래도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10번, 20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게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헌금 갖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헌금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아이고, 나는 뭐 초신다에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아이고, 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하고 나면 생활이 안 되는데, 아이고, 대책이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자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다가 헌금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는 단계가 들어가요. 성령이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끝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그 다음에는 속으로 또 들어가래. 구역도 들어가래. 미치겠잖아요? 한번 잘못 발을 들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늪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끝이 없어. 그러면 끝나요? 아니요. 이제는 막,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막 3세번이야, 3세번. 3번만 용서하면 끝이지. 그것만도 엄청나게 봐준 거야. 근데 안 돼. 성령께서 속에서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너를 용서할 때 3번만, 3세판만 용서해 줬냐?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이 갈등 갖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해요. 성령이 주는 마음과 이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그러면 이 번제단이 회복된다는 게 뭡니까? 죄를 죽이는 장소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귀가 주는 정력의 소욕으로 온 건지 성령의 소원인지 헷갈려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10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왜? 창세 후에 계속 마귀는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다 꿰고 있어요. 여러분의 DNA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마음을 확 쉽게 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쑥 들어오거든요. 소원을 줍니다. 소원을 줘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해.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것 자체가 참 멋있고, 그것 자체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해야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그래요.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뒤돌아봐야 되고, 그것 갖고도 부족하니까 유대인들은 점심시간 한 번을 더 정해놓고 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의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도 쓴뿌리가 있어요. 경관진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게 안 깨집니다. 쉽게. 뿌리가 남아 있어요. 잘라도 그 다음에 싹이 또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악인을 도모하는 데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남을 모함하고 은근히 헐뜯고 깎아내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여러분, 우리는 잠시만 방심하면 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 지은 다리에 쓱 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턱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자리에 턱 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철호 목사는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조금만 틈만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자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을 내가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너희가 정욕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뭐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정욕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기를 쓰고 이 정욕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정욕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소원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진노, 저주, 불행이 거기서 다 온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마귀의 임무가 뭐예요?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 마귀가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순종하게 하려고 이 정욕을 통해서 우리 쓴뿌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하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마귀가 너를 체질하려고 날려보내려고 청구하고 있다.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그러잖아요. 여지없이 기도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천하장사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못 버텨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 기도 안 하시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도 당회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니까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네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네 욕심을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직업까지 다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 해먹을 판인데 욕심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냥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회학자 그랬죠. 사람은 하루에 300번 이상 선택을 한다고. 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매일 선택을 해요. 그것도 한두 번 선택합니까?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은 내 몫이고 그 선택할 때 크게 영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애들 그림에 애들 동화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천사가 한쪽에서 속삭이고 한쪽에서 누가 귀가 뾰족하고 꼬리가 뾰족한 마귀가 막 속삭이죠. 애들한테 그게 사탄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형상화시키는 건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동화처럼 들리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뭘 통해서? 이 정욕을 통해 욕심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번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죽이는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뭘 죽여요? 죄를 죽여야죠. 정욕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소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출애굽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네, 저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가장 인상에 남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어요. 뒤로 물러났다고 했어요. 다시 잡아라 그러면 알아서 잡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꼭 이래요. 야, 뱀 꼬리 잡아 그래요. 앞에서도 아까 주일학교 애들도 초등학생들 다 아는 상식입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죽어요. 머리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꼭 죽을 것을 명하여. 너 꼬리 잡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다 망해요. 그러다 내 노후 대책 다 날아가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 왕따 당해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이유가 많아요. 근데 모세는 그냥 잡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환경, 형편을 앞세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과학적 지식을 갖다 앞세워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과학적 지식을 갖고 앞세웠어요. 임신할 수 없다. 그래서 하가를 취하자. 결국은 불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뭘요? 과학적, 의학적, 보편적 진리를 앞세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모세였으면 그랬다니까 하나님 이래서 기독교 욕 얻어먹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광신자 소리 듣는 거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무식하다 소리 듣죠. 기독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성이 무슨 대수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감이라는 게 다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 오감을 가지고 이해하는 걸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겠다고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지금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줘봤자 관리가 안 돼. 땅은 넓고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4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너희를 보낼 거고 거기서 네가 마지막에는 억압을 받고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을 이뤄서 돌아올 거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약속이 계승돼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기잖아요. 언젠가 돌아간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 유언을 남기고 애굽에 묻히잖아요. 총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걸 모세 때 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 조상한테 약속한 걸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올라가. 이제 차지해. 이제 때가 됐다. 이러시는 거라고요.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22절 보세요. 우리가 꼭 이런 일들을 해요. 같이 읽어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에 이래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이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고 이제 때가 됐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너희를 인도했잖아. 여기도 인도에 가. 그러니까 들어가. 걱정하지 마.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어느 성을 먼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요.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들어가랬으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고 들어가면 저것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2년 전에 그 애굽을 무찌르는 하나님이 저것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건. 이러고 나와요, 두 사람은. 근데 10명은 아니죠. 아닙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론이 뭐예요? 다수결로 10대 2니까 우리 돌아가자. 들어가면 다 죽는단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버리거든요. 자기들의 상식과 지식과 자기들의 판단 기준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순종을 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40일을 정탐해버려, 이 사람들이.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34절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 생활해요? 원래는 2년 2개월에 훈련 끝나고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 40일의 지체를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얼마나 너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걸 봐라.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그냥 누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년 동안. 우리는 순종할 때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뱀꼬리 잡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상황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뱀꼬리 잡는 것처럼 내 지식과 경험 내려놓고 순종이 최고예요. 근데 이렇게 순종할 때 마귀가 마지막 내놓는 카드가 지체라는 카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새벽기도 좀 해라 그래요, 성령이. 그럼 정력에서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 새벽기도 하다 낮에 졸면 그냥 구조적 1순위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야. 거기다 아멘 하고 자죠. 근데 그 다음날 성령이 또 그래. 야, 힘들 때니까 기도해야지. 힘들 때니까 기도해야지. 그럼 정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지금은 인정받아야 돼. 지금은 열심히 할 때야. 지금은 돈 좀 더 벌어야 될 때야. 그냥 그쪽에다 아멘 하죠. 그러다가 결심을 해. 아니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마귀가 항복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 다음 단계 마귀가 마지막 내는 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새벽기도 할 거야. 그러면 마귀가 그래요. 오늘 며칠이냐 물어요, 꼭. 오늘 며칠? 3월 19일. 마귀가 물어요. 오늘 며칠이야? 3월 19일. 그래, 3월 19일이야, 오늘이. 새로운 마음, 새 뜻, 새 결심으로 4월 1일부터 해. 여기 그냥 거진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먼저 지체입니다. 이게 지체.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순종해져요? 안 된다니까. 아, 설거지하고 있는데 기도해라. 성령께서 와.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가 오잖아요. 그럼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설거지 끝내놓고 정돈 다 해놓고 깨끗한 데서 정돈된 상태에서 기도해야지. 설거지 다 끝내고 나니까, 청소 끝내고 나니까 그 생각은 온데간데가 없죠. 김 집사님한테 전화와. 집사님 웬일? 차 한잔 할까? 오케이. 다 불순종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시간에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좀 뵙재요. 아니, 무슨 일인데? 헌금을 좀 하려고 한답니다. 아니, 헌금을 왜 나를 만나서 하냐? 주일날 하면 됐지. 하나님께 하는 거지. 꼭 뭐 나한테 갖고 와서 뭐 기도를 받아야 되냐? 아니, 집사님이 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까?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꼭 좀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 시간 좀 주시죠. 그래서 알았다고. 뭐 꼭 만나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시간 내고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하다고. 그냥 속으로, 알면 됐지. 왜 꼭, 신앙이 왜 꼭 그런 기복주의도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건데. 예? 나한테 좀 그래요. 못마땅한데 앉아서 이제, 목사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3년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저께 월요일날 탔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서 적금을 들었는데요, 은행에서 딱 나오는 순간 너 이거 헌금하라는 소원을 주시잖아요. 내가 속으로, 그럼 주일날 하면 됐지.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근데요, 내가 주일날까지 기다리면요,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다고 평일날 헌금하면 너무 이거 큰돈 아니지만 목돈인데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뵙자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직도 내가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내 생각 갖고 벌써 이야기 들으면서 내 생각 갖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것이 뭐 사실인 것처럼 왜 그 모양이냐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회개를 또 했죠. 하나님 자손 날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판단하고 앉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못 해버리면 놓쳐버리는 경우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날마다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 체험을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못 삽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의 이 싸움에서 정욕의 속에 이게 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삽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번제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죄를 죽이는 생활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니라 하루 3번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욕의 속을 죽이는 방법인데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뱅꼬리 잡는 거라 그랬으니 내가 이제 앞으로 뱅꼬리 잡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또 내놓는 카드가 뭐예요? 애 좀 키워놓고 직장이 좀 안정되고 사업이 안정되면 대학 들어간 다음에, 열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애가 대학 가면 그 대학 문화에 빠져가지고 믿음 좋은 애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애 좀 키워놓는다며요? 그분들 꼭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대학만 보내놓고요, 그래요. 대학 보내난 다음에 꼭 그 다음 나온 말이 뭐죠? 아유, 목사님 결혼 좀 시켜놓고요. 돈이 모자라요. 대책이 없어요. 결혼시켜놓고 나면 한다고요? 그분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손주만 좀 봐주고요,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늙어버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조금 있다, 나중에.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불순종의 자리에 가서 우리 인생에 누려야 될 축복들, 그 누려야 될 그 은혜들을 너무나 놓치고 살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삶,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에 번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죽이는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두 마음이 싸웁니다. 정욕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은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을 따라가 버리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불행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내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만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하셨다면 이 부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씨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순종,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뱀꼬리 잡듯이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 형편, 과학적 진리를 앞세울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단계, 하나님 뜻을 깨닫고도 순종이 안 되는 단계에 있다면 뱀꼬리 잡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했는데도 아직도 지체라는 덫에 걸려서 발목이 잡혀 있다면 주님,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부분 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씨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